오늘 저희가 나눌 말씀은 시편 145편 말씀인데 시편 145편은 총 21절로 되어 있는데 성경 봉독은 1절부터 7절까지 하고 건너뛰어서 17절부터 21절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찬송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건너뛰어서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45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찬송시입니다. 표제어만 보면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때에 이 시를 썼는지 이제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은 다윗이 그의 생애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다 마무리되고 나서 이스라엘이 평안한 상태에 있었을 때에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45편은 다윗이 기록한 마지막 시편이에요. 총 150편 중에 다윗이 그 표제어에 올라간 게 총 73편인데 표제어에 다윗의 이름이 있는 것이 마지막 시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편 45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그 22글자 순서대로 그렇게 사용해서 기록한 알파벳시, 어크로스틱 시가 또 됩니다. 근데 이 시편은 21구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22개잖아요. 하나가 모자라요. 14번째 히브리 알파벳이 눈인데 그 14번째 알파벳 눈으로 시작되는 구절이 빠져 있어요. 학자들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이유까지는 다 설명해 드리지는 않고 그냥 이 알파벳 시가 항상 반드시 완벽하게 22행일 필요는 없다라고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45편은 크게 5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결단이 기록되어 있고요. 두 번째 단락은 4절부터 7절까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8절부터 13절까지로 여호와의 성품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네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16절까지로 모든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단락인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의인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최종으로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시편 145편의 내용을 쭉 이제 준비하다가 시간이 너무나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다 나눌 수는 없고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 세 번째 단락의 내용은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스킵하고 나머지 네 단락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찬양이 딱 생각이 나죠? 그렇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바로 이 구절을 토대로 만든 찬양이에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 시편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고백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왕권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더 높이 인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관을 쓰고 있는 자가 왕 중에 왕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 계심을 그가 믿고 알기에 겸손히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그리고 다윗이 내가 주를 높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정말로 높이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이겠습니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송축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이 대상이 되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겠습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다윗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의 신분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낮추면서 하나님만이 높임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찬양은 그냥 잠시 일시적인 찬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계속해서 매일 영원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지속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로다. 아멘. 2절에서 다윗이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또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것은 다윗이 날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고 또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날마다는 삶의 일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영영이는 삶의 영원성을 의미하는 거죠. 계속해서 영원토록 이 땅을 떠나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시간의 모든 지점에서,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이 삶이 끝난 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 찬양은요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일날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날마다 영원히 드려지는 헌신이어야 합니다. 그게 찬양인 거예요. 어떤 날은 일들이 잘 풀리면 감사가 넘쳐서 찬양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런데 어떤 날은 마음이 무겁고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나 짓눌려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쉽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러한 날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영어로 We have to choose to praise God no matter what happens.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거죠. 찬양은요, 감정의 결과가 아니라 의지의 결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주일날에만, 예배 드리는 세팅에서만, 교회에서만, 기분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마음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고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도리인 거예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도, 솔직히 월요일 아침 출근길 좀 무거울 수 있죠. 하루 힘든 일과를 마치고 육신적으로 지쳐서
집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상황에서도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터졌을 그때에도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근데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왜 하나님을 항상 언제나 날마다 영원히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다시 3절 말씀 비춰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는 광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크게 찬양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광대하심은 우리가 아무리 연구하고 탐구하고 공부하고 막 골머리 막 머리 써가면서 막 이해하려고 해도 솔직히 끝까지 온전히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지극히 작은 지혜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가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필글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마치 바다에서 숟갈 하나로 물을 뜨는 거와 같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그거보다 더 작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은 정말로 우리의 제한된 이 머리로는, 이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어요. 장님이 코끼리 만질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자기가 만진 부분만 가지고 말할 수 있고 설명하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극히 제한된 존재인데 어떻게 그 무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크게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5년 한 성도님과 10년 하신 성도님과 20년 하신 성도님과 30년 하신 성도님들의 찬양은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더 커지고 더 깊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알고 그만큼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로 계속해서 높이시고 날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라고, 측량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일평생 알아가시면서 더욱더 이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4절에서 7절 두 번째 단락인데, 다윗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먼저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대대로라는 한국말이 영어로 보면 one generation to another 이라고 그렇게 번역됐어요. 세대에서 세대로,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전수의 핵심인 거죠. 신앙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신앙 전수가 일어나야 하는 거죠. 마치 올림픽 성화봉송처럼 한 사람이 막 뛰다가 그 다음 사람에게 패스하면 또 톨치 받고 그 다음에 또 뛰어가는 거예요. 전달해주고 전달해받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신앙도 one generation to next generation, 그리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 계속해서 그렇게 전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선택이 아니고요, 그것은 귀한 책임이에요. 사명이에요.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세대에서 끊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꼭 다음 세대로 넘겨줘야 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로 넘겨줄 때 더 횃불이 활활 타오르는 모습으로 넘겨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에 더 활활 타오르는 횃불로 넘겨줘야 하는 것 같은 거죠.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유명한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했어요.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원래 저기 부지런히에도 밑줄이 쳐져 있어야 돼요. 부지런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삶의 모든 순간에서 부지런히 이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한두 번으로 이나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아요. 부모로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필교회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무엇을 전달해주고 계시는지요? 좋은 교육, 경제적 유산, 안정된 삶의 기반, 물론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얼마나 끝내주는가,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또 언어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유산은 결국 사라질 것이지만 이 신앙의 유산은 영원히 지속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잘 물려주기 위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돼요. 이제 5절부터 7절 말씀을 또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광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저희가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5절 말씀 다시 비춰주세요. 이 5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위엄과 주의 기사를 묵상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묵상한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생각한다는 뜻이 아니라 깊이 되새기고 곱씹고 반복해서 생각한다는 그런 뜻이죠. 마치 소가 음식을 되새김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먹은 것을 계속해서 씹고 또 씹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또 하나님의 그 크심을 위대하심을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행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좋으심을 깊이 먼저 깨달아야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하나님을 더 잘 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맛보아 알 때에, 경험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로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지. 내가 벌써 경험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깊이 묵상하며 내 스스로 그 하나님을 지금 높이 찬양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연적으로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된다는 거죠. 빈 그릇에서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되면 그것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묵상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위엄과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우리가 먼저 깊이 되새기면서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6절에서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세력을 말할 것이요, 이렇게 번역되었는데 이 한국말로 읽으면 왠지 모르게 좀 부자연스럽게 들려요. 근데 영어로 읽으면 They shall speak of the might of your awesome deeds. 제가 좋아하는 영어 awesome이 나왔어요. awesome deeds.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두려운 일로 번역됐는데 영어로는 awesome deeds라고 이렇게 번역됐죠. 이 awesome이라는 단어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압도적인 위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적으로 경외심을 갖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awesomeness를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끝내주는 엄청난 그 awesome한 그 경이로운 일의 능력을 이제 말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서는 주의 크신 은혜에 기념하여 말하며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막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 막으려 해도 야, 좀 참어. 좀 절제해. 막 옆에서 막 누가 그렇게 막 말려도 그냥 저절로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데, 이 하나님 좀 제발 좀 들어봐. 막 이게 막 계속해서 말하고 막 또 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어썸한 그 일들을 얼마나 위대한 일로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기념하고 말하고 또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그냥 금방 잊어버리고 넘어가지는 않는가?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말하고 또 말해야 되는 거예요.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고 그 간증을 듣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은혜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자랑스럽게 확신을 가지고 부지런히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이, 하나님 너무나 끝내주신 Our God is an awesome God. 이것이 입술로만 끝나는 가르침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나타내며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들을 계속해서 먼저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전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놀라운 그 신앙의 유산의 축복을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는 8절부터 13절의 내용, 이 세 번째 단락은 건너뛰고 14절부터 16절 네 번째 단락의 내용을 나누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에서 다윗은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요.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했어요. 여기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넘어지는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고 받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또한 비굴한 자를 다 일으키시는도다. 여기서 비굴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 짓눌린 자라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더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삶의 무게가 너무나 커서 짓눌려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이 넘어지고 짓눌리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때로는 관계로 인한 상처 때문에, 때로는 예상치 못한 환난과 시련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짓눌릴 수가 있어요. 너무나 삶의 무게가 무거워서 허리가 굽어지고 고개를 들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혹시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 있으신지, 혹시 삶의 무게에 짓눌러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는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후에도 일으켜 세우시는 것만이 아니라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기 전에 손을 내밀어 쓰러지지 않도록 우리를 당기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제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나이다. 아멘. 이 15절에서 중생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라고 고백하는데, 앙망하다라는 말은 기대하며 기다리고 바라본다라는 뜻이죠. 마치 어린 새끼새가 어미새를 바라보며 먹이를 기다리듯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다음에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새끼새는 어미가 반드시 자기에게 먹이를 가져다 줄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미새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앙망해야 돼요. 그리고 주는 때를 따라 저희에게 식물을 주시며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때를 따라 이 표현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정말로 퍼펙트 타이밍에 알맞는 시기에 필요한 것을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지금 당장 right now, immediately 원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셔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늦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항상 정확하죠.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늦지도 않고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항상 일하시고 항상 완벽한 타이밍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16절에서도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 시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푸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손을 펴신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베푸신다.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줄 수 없잖아요. 근데 손을 활짝 펴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지 못해서 막 질질 울고 막 짜니까 그냥 오케이 하고 했다 하고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손을 활짝 펴시고 넉넉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기서 풍성한 대로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맞춰서 하기보다 하나님의 풍성함에 맞춰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는 때로는 작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풍성함은 무한한 거죠. 그래서 무한한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그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계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얼마나 더 세심하게 돌보시며 얼마나 더 풍성하게 채우시기 원하시는 분이실까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짓눌릴 때마다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며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생물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락 17절부터 21절의 내용을 나눌게요. 다윗은 의인을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시편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먼저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다시 17절 말씀 비춰주세요. 17절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일은,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올바르게 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거지? 왜 하나님은 이게 지체하고 계시는 거지? 왜 곧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지? 우리가 의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항상 바르고 항상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도 또한 동시에 은혜로우신 분이세요.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 안에 다 공존하고 있어요. 만약에 의로움만 있다면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면서도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절 말씀, 18절에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진실하게, 진실하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마치 이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척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마음을 다하는 진실한 기도,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분이시래요. 멀리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르실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옆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제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도록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다 19절 말씀 비춰주세요. 19절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이루시는 그 대상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자죠.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정말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나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존전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죠. 근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대요.
2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악인들은 멸하신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멸시하는 악인들은 결국 하나님께 멸하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의가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공의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공의만 강조하고 또 은혜를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이시면서도 또 은혜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외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시편 145편의 마지막 구절 21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다윗은 이 시편 145편을 시작할 때에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 구절에서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라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같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영원한 찬양으로 시작을 해서 영원한 찬양으로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는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 찬양하겠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21절에서는 모든 육체가 찬양하기를 속마하며 지금 고백을 하면서 이 시편을 마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찬양이 온 세상의 찬양으로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의 찬양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성도님들, 언젠가는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심령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가 일하는 그 직장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세상 끝까지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심령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찬양이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결국 열방으로 흘러가도록, 그 찬양이 모든 열방이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그 찬양의 그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나아가시고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며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시면서 각 개인의 그 고백과 그 찬양이 온 세상의 찬양으로 확장되어져 온 육체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을 비전으로 바라보면서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 4가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왕 되신 하나님을 삶의 주권자로 높이고 날마다 영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평생 알아가며 더욱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우리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를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게 하시며 그 놀라운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전해주게 하소서.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축복을 주소서. 세 번째,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짓눌릴 때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며 모든 생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풍성함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4번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형식이 아닌 진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개인적인 찬양이 온 세상의 찬양으로 확장되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시편 145편 다윗의 인생 말년에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를 소망하며 그 찬양이 자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헌신하는 그런 시편이었는데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이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